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더 주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5월 첫째 주까지 저희가 튀르키예 단기 선교를 떠나는 그때까지 요한계시록 이 앞부분을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튀르키예 단기 선교 팀이 우리 아프간 소망교회도 방문하겠지만 또 그 사이에 또 요한계시록 7교회도 이렇게 방문할 계획이 있으므로 우리가 그때 가기 전에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 교회가 단기 선교에 같이 마음을 품고 또 7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함께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좀 믿음이 흔들린다거나 나의 믿음이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이번 교회가 다시 한번 믿음이 굳건해지는 기회가 되셨기를 소망하고요. 또 여러분들 삶에 나는 믿노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 믿음이 과연 나의 삶을 모양짓고 있는가, 그 믿음에 따라서 내 삶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다시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사실은 좀 쉽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이제 강해 설교하려고 한다면 상징과 여러 가지 숫자들과 참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강해 설교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 첫 번째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문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말은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긴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모든 진리의 근원이시며 모든 영적인 세계와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그것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의미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현재 무슨 일을 하시고 장차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두 뜻 다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용도 나타나기도 하고 양도 있기도 하고 두루마리가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으나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이상하게 삼천포로 빠지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가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주목하면서 보며 요한계시록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참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좀 말씀을 나눠볼 때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 찬양팀이 불렀던 것처럼 예수께 더욱더 주목하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요한이죠. 요한이 저자입니다. 요한은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리고 열두 제자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 살았죠. 보통 한 100년까지 100살까지 살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지금 요한계시록은 유배당하면서 약 90년에서 95년이니까 90대쯤에 쓴 것이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요한은 어머니가 살로메라는 여인인데 살로메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시스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하고 예수님은 무슨 관계겠어요? 사촌지간인 거예요. 이종 사촌이죠. 외가 사촌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요한은 자라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인간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았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엄친아. 얼마나 본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모의 아들인 이 요한은 자라면서부터 좀 사고를 치지 않았을까? 그랬을 때마다 그런 얘기 했겠죠. 야, 저 예수를 좀 봐라. 예수 좀 닮아라. 뭐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자라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요한은 자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자신의 랍비로,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를 따라간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이 요한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그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행하시며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시는 뭐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요한의 마음에 내가 어려서부터 들어왔고 알고 있던 그 예수 사촌 형님이 그냥 인간이 아니었구나.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과 가르치시는 내용들과 결국에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직접 목격함으로써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이제 쓴 성경의 책들이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기독론을 담은 것이고 믿음에 관한 것이고 또 그가 보여준 우리들에 향한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하면서 요한 1, 2, 3서를 사랑의 주제로 썼고 이제 요한계시록으로서는 그가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가 오실 때 그때까지 무슨 일을 하시며 오실 때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에 대해서 그 소망을 담은 것으로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이 고백한 예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고백을 우리들의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주님께 주목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요한과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가 하신 일들을 이미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도 우리는 다 보았죠. 그러나 그가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그가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다 감춰져 있는 것이죠. 어디로 가 계셨는지,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시다, 하나님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 또 장차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다시 오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이니까.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관찰해서 그 인과관계를 따져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 영적인 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비밀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참 이게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인간이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알려고 노력해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계획 속에서 인간은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것이죠. 진리를 찾아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그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다가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란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알리시고 스스로의 계획을 알리시는 것들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시라는 이 표현 자체는요. 인간을 당신의 파트너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인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확실하게 있게 될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이런 일들을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계시로서 드러내 보여준 것이죠. 그러므로 그 계시를 듣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시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며
그 계시를 믿는 믿음으로써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계시를 주신다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참 불확실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다, 뭐 이런 세대를 살아가잖아요. 전쟁의 소식이 인류가 좀 발전하고 인류애가 좀 자라가고 이러면 전쟁은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무력 충돌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으로서 세상이 좀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많이들 기대했잖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이렇게 오래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벌써 4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며칠 전, 하루 전이죠. 이란과 또 우리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또 발발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참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또 뭐 AI라든지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불과 1년, 2년 전의 일들도 지금 현재 들어맞지 않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런 세대 가운데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 이것이다라고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계시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 나라를 기대하고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계시의 참된 뜻이죠.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지식을 다 가지고 있고 삶의 경험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상태로 10년,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뭘 할 거냐? 뭐 이런 질문들 하잖아요. 지금 있는 지식과 경험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상태로 10년, 20년 돌아가면 뭘 할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실 거예요? 나는 내버려둬. 나는 그냥 옛날에 그렇게 살던처럼 그냥 살 거야. 뭐 그렇게 안 하실 거잖아요. 돌아가면 뭐부터 하시겠어요? 비트코인 안 사가요. 비트코인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잘 해놓겠죠. 아니면은 테슬라나 뭐 아마존 이런 거 주식 좀 사놓지 않았겠어요. 가면 삶이 변화되는 거죠. 미래를 아는데 가서 알면서도 안 하면 어리석은 바보와 같은 거죠. 아, 이건 기회야. 이렇게 살아야지. 또 뭐 돈뿐만 아니라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나와 관계가 틀어졌던 가족이라든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다면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간다면 그 사람과 결정적으로 헤어지게 된, 다투게 된 그런 문제들을 그때처럼 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좀 다르게 행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래를 안다, 되어질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요. 지금 현재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를 주신 것은 단지 미래 이렇게 될 거니까 그냥 오늘 그냥 그대로 기다리다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그날이 오니까 괜찮아.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언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심으로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적극적으로 그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라는 그 의도가 바로 예언에 담겨 있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소망의 말씀을 다시 붙잡는 겁니다. 오늘 읽은 1장 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읽는 자. 요 성경 이렇게 주셨는데 계시를 주셨는데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읽고 관심 없다 그러면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겠죠. 두 번째 듣는 자.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럴 때는 주변의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야겠죠. 들어야겠죠. 때로는 오늘날과 같으면 설교를 듣는다거나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지키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사는 자라는 것이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았다면 그 말씀에 맞추어 자신의 삶을 실제적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진정으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은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 있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교를 들으시거나 성경을 읽으시거나 할 때에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매주 한 번씩 드리기 때문에 1년에도 52개 설교를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 설교가 그 설교이고 그런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번 일주일 동안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살아볼까?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까?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요한계시록 앞으로 7교회에 대한 강해 설교를 들으면서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내게 주시는 은혜가 뭔가 적어도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한 문장이라도 붙잡고 오늘 예배를 마쳐야 돼요. 그래서 그 문장 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 삶을 어떻게 살아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런 얘기했어요. 뭐 그는 이렇게 기독교 강요라든지 신학에 있어서 아주 대가이긴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의 끝에 가보면 신학으로 끝나진 않았다라는 거죠. 칼빈의 결국 끝에는 실천적인 것으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칼빈은 성령의 신학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참된 지식은 반드시 경건을 낳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 그 말씀에 대한 이해는 단지 우리의 지적 호기심, 신이 있는가, 신이란 누군가, 뭐 그런 것들을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라고 칼빈 선생님은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이 좀 어렵긴 하지만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으므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보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적용하시고 또 주님의 제자로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우리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가 그렇다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냥 동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냥 뭐 사회로부터 유리되어서 분리되어서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 속에 있는 존재라는 거죠. 초대 교회로부터 이 교회들은 수도원 생활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초대 교회는 가정 교회였죠. 그래서 삶의 터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바로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도 교회는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공격받았으니 똑같이 대갚아 주겠다라는 반응을 한 것이 아니죠.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어도 그것을 말씀으로 다시 사귀고 말씀으로 다시 점검해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옳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되게 이상해 보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대 치면은 분명히 제가 나 이렇게 칠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한 대 치고 한쪽은 가드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저 사람도 한 대 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쪽도 때려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뭐야 저 바보야?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뭐 영화에 가끔 나오더라고요. 마구 때리는 거예요. 그래도 막 괴롭히고 마구 때리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맞고만 있으니까 자기가 때리는 애가 겁을 내더라고요. 내가 계속 때리고 있는데 되게 이상하다. 자기가 겁을 낸다. 그런 뭐 영화도 본 적이 있는데 교회는 세상의 그런 공격과 세상의 어떻게 보면 유혹과 시험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거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받으나 그것을 다르게 반응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우리 교회, 토렌 선한 목자 교회도 그 옛날 초대교회가 당하던 그 외부 상황과 환경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또 어떻게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좀 잘 이해는 해야 돼요. 그냥 숫자 그대로 1, 2, 3, 4, 5, 6, 7, 8 해서 7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7이라는 숫자를 좀 다른 의미로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것은 완전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이렇게 해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의미로서 완전수로서 이해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동서남북이라는 세 방향이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연결시켜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의미로서 7을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완전수를 말해요. 그래서 때로는 숫자 그냥 7개라는 의미로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모든 또는 완전함 이런 의미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보좌 앞에는 7명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7명도 7명이 어떤 특별한 영적인 존재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은 완전한 영이다. 혹은 영의 충만함이다. 뭐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4절과 5절에서는
전에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계실 이는 하나님이시며 그 앞에 같이 있는 존재가 바로 성령님이시고 5절에서 충성된 증인이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로 4절과 5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이라는 숫자 이렇게 이해해 본다면 일곱 교회에 보낸다라고 하는 이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초대교회가 일곱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주변에 크고 작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뭐 오늘날처럼 대형 교회는 있지 않았겠죠. 전부 다 가정교회, 소그룹의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아주 일곱 교회만 좀 이렇게 주목해서 그들을 택한 것이죠. 그러나 이걸 또 다시 방금 제가 일곱이라는 숫자의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결국 모든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보며 그 말씀을 이번 한 10주 동안 계속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이제 그 초대교회들이 당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요, 이 내우외환이라고 얘기하죠. 초대교회에는 안으로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바깥쪽으로도 핍박이 있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외부로부터의 핍박은 이 요한계시록이 쓰던 당시가 90년에서 95년쯤 된다면 로마에서는 도미티안 황제가 황제에 오른 때였거든요. 사실 62년도에 네로 황제가 네로의 대화제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화살을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저질렀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이 그때부터 되기 시작했는데 그 네로가 지난 다음에 핍박은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곱 교회가 있다는 것도 그 증명이었죠. 그렇게 아주 큰 핍박을 완전히 몰살하겠다 뭐 이런 핍박은 그 당시까지 아직 없었던 시절이나 이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 황제가 되면서부터 이 사람은 황제는 신이다라는 것을 아주 공표하게 되었고요. 또 로마 전역에서는 신인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강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조직적이고 법제적으로 아주 강력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므로 지금 이 초대 교회들은 외부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 너희들 황제 숭배할 거야, 안 할 거야? 황제도 숭배하고 예수도 믿어. 뭐 이렇게 회유했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했겠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순교하기도 했죠. 서머나 교회 폴리캅이라는 초대 교부는 나이 들었지만 당신이 예수만 배교한다면 살려주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은 나를 배신한 적이 없어. 그러나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주를 배신한단 말이오라는 말을 남기고 화형을 당하여서 순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화형을 당하고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외적인 핍박이 있었죠. 내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내적인 어려움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왜곡하고 또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폄하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너도 좀 열심히 살아야지, 할례를 받든지 열심히 살아야지 너도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죠. 그러므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것을 자꾸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 안에서 부활한 자가 없으니 예수님은 안 오시고 부활한 자는 없고 교회에 대한 핍박은 커지니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려서 배교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분명히 초대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좋은 이야기만 많이 들었습니다. 대단한 순교자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겠죠. 그러나 그 초대교회에서는 분명히 배교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교회 지도자급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교회는 귀족들과 지도자들과 또 노예들과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뭐 다 합쳐서 있었다는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숭배를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분명히 배교하고 교회 공동체로부터 떠났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렇다면 그들을 바라보는 보통의 다른 사람들도 그에게 영향을 받아 믿음을 저버렸을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이죠. 지금 교회는 그러므로 외적인 핍박과 내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존립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요한이 그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절부터 8절까지의 가장 핵심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너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너희들이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은 눈에 우리가 보았던 대로 올라갔던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확실성을 그것을 믿고 기다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 그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나도 좀 교회 떠나볼까? 나도 좀 세상 사람처럼 저 세상의 우상들을 좀 숭배해보고 좀 잘 살아볼까?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거 얼마나 짧은 인생인데 왜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할까? 좀 편하게 좀 살아보면 안 될까? 내가 예수만 부인하고 저 황제만 숭배한다고 한다면, 세상의 것들만 쫓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좀 편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이 있을 그때 그들에게 아니다. 지금은 고난의 순간이지만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그분은 반드시 다시 가까운 신래에 오실 것이다. 그러니 그날까지 당신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라고 권면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와 소명의 권면,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자, 이제 그 당시의 어려움을 보았는데 오늘 우리들의 어려움은 무엇인가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계시의 내용이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실 토렌 선한 목자교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외적인 핍박이 있는가 하면 좀 표면적으로 없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오늘 교회 오는 거 누가 뭐 못 가게 하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있으실 수도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이렇게 야 교회를 왜 가냐 오늘 가지 마라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사실 그런 핍박은 뭐 우리가 잘 겪지 않죠. 그렇게 봤을 때 외부적인 핍박, 지금 우리들한테는 뭐 지금 전쟁 난 이란이라든지 중동이나 그런 나라는 외부적인 핍박이 여전히 있게 되죠. 핍박이 없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내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확실히 믿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들에겐 그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알면 살듯이 그때 어떻게 돈 긁어 모아서도 살 거 아니에요? 돈 없어도 뭐 살 거 아니에요? 마치 그와 같이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 믿음이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뭘 믿고 살아가나요? 요즘의 세상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 믿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더 강력한 행복의 목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고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고난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는 것. 워렌 버핏인가? 그분이 그 얘기했어요. 돈 많이 벌을 이유가 뭐냐? 돈 많이 벌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많이 벌어야 될까요?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같이 일하지 않기 위해서래요. 이해가 되세요? 돈이 많이 없으면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하고 일해야 된대요. 근데 돈이 많으면 언제든지 나는 마음에 안 들면 떠나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가짐 아니겠어요? 내가 편안한 게 최고잖아요. 나에게 평안, 행복을 주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게 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게 불편한 게 있다면, 조금이라도 내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거나 버리거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옳다라고 하는 게 오늘날의 시대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제 아이들을 보니까 그 아이들은요, 자기가 싫어하는 거 절대 안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이들을 움직이려고 하면은 꼰대처럼 너 이거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뭘 해줘야 된다는 게 오늘날의 세대예요. 걔네들 전도하고 선교하려면 그렇게 하긴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열심히 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옳다, 그게 옳은 삶의 태도다라고 세상이 말하고 있고 그렇게 배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좀 그렇지 않으신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게 불편한 일 있으면 피해야 돼요. 그거 없어야 돼요. 그것만 없으면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예수 믿는다는 거는 뭐라고요? 고난과 불편함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하죠. 나 시험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교회에서 시험 들었어. 뭐 하느라고 시험 들었어. 그건 정확한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시험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안 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누가 시험 들었다 이렇게 하면은 뭐 그렇게 믿음이 있는데 뭔 시험을 들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 들었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해야 돼요. 우리는 시험에 잘 드는 존재들입니다. 사단은 그걸 공격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10가지 중에 8가지 막 칭찬하고 잘했다 막 이렇게 얘기해도 한두 가지 그거는 조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8가지에 가 있어요? 아니면 요 2가지에 가 있어요? 2가지 마음 뺏긴다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정말 복을 발로 찰 때가 있어요. 그 8가지 칭찬해주는 그 좋은 공동체인데도 2가지, 한두 가지 뭐 얘기한 것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공동체를 발로 차버리는 거죠. 다른 데 가보면요, 다른 데서는요, 그 8가지 좋은 점을 알아주지도 않아요. 한두 가지 그냥 좋은 점 알아줄까 말까요, 다른 데 가봤자. 그런데도 우리들의 마음에는 그 시험 든다. 그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시험 들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게 불안과 고통과 염려를 자꾸 유발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시험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는 시험 안 든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막 시험 들지 말아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말은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아니잖아요. 시험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공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알고 있을 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들이 분명히 있구나 깨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라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거다. 고난이 다가올 거고 시험과 유혹이 내게 다가올 거다. 때로는 그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극심한 어려운 일들이 내게 올 수도 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하잖아요. 그 과정을 거쳐갈 때 결국에는 장차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그가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그때 즐거워하고 기뻐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뭔가? 나의 행복이다. 이러면 잘못된 길을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나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아직 이르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올 것이고 오늘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믿음,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불편한 일들과 고통스러운 일들, 두려운 일들이 여러분들 다가왔을 때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 감정을 믿음으로써 다스릴 수 있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그러므로 그 상황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까 그것을 더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의 말씀은 그때나 오늘이나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시험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불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괜찮다. 그 시간들은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모든 것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모든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과 즐거움에 우리를 동참시켜 줄 것이다. 그러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로 나아가십시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이 첫 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동일하게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옳은 길이 무엇인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주인이신데 그분이 내 삶에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감정으로만 행동했다면, 내 기분으로만 행동했다면 그 말씀을 묵상해 볼 때에 우리의 이제 태도와 반응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삶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는 그 복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자가 역사의 전 과정을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혹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 육신이 종말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모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환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 놀라운 미래,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풍성한 그 미래를 오늘도 확신 있게 붙들고 사시며 오늘 그 나라에 합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장차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오실 때에는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때 오실 때는 왕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시며 그분이 영광의 왕되심을 선포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날이 더디 보이고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날이 올 것 같지 않아 보여서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모습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대로 따라가며 살아가기도 합니다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우리는 그 기업을 물을 자이다. 이것을 다시 믿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 안에 이번 한 주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